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였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 누가? 다윗이. 그것도 참으로 좋은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실 때 아나니아는 사실 가기를 싫어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거든요. 그 정도가 아주 가관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이 너무 그들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복음 전하면 저렇게 죽는구나. 죽을 때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죽는 것이구나. 그러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구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참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자, 그러한 다윗에게 있는 것은 양을 치는 막대기와 물맷돌. 심심하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또 양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양을 칠 때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자기가 늘 즐겨 하던 거죠. 물맷돌 다 어려서 한두 번은 다 던져봤을 거예요. 다윗에게는 가진 것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이와 같이 마른 막대기와 물맷돌 몇 개, 그게 전부지만은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다윗 속에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곰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리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치 모세에게 있었던 마른 막대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 마른 막대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모세에게 같이, 또한 다윗에게는 물맷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다윗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신앙을 사도 바울도 본받은 거예요. 여호수아야 갈렙의 신앙을 본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그냥 어디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신앙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있어요. 안진뱅이에게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은 이것뿐이니 그 결과 어떻습니까?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려요. 걷는 정도뿐만 아니라 뛰기도 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 특히 지금 이 시대는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시간을 살고 있어요. 지금 때는 이미 다 찼고 축구 경기가 전 후반전 45분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가. 심판이. 그렇죠? 그것이 1분 몇 초일 수도 있고 2분 몇 초일 수도 있고 언제 포로나기를 불 줄 몰라요. 심판이. 자,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언제 공중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에 울려 퍼질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이 징조가 이미 지금 시작은 됐어. 그것이 신종 코로나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던,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이러다 말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으로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세계 정세를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는 거예요. 성령의 주신 감동으로. 어제는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기를 세계 보건기구죠. 거기에서 발표하기를 코로나가 몇십 년 갈 것 같다는 거예요. 몇십 년. 그러면 이제는
코로나를 대처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아직도 깨어 있지를 못해서 그냥 내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리라.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마귀가 미혹하는, 마귀 새끼들이 미혹하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말씀도 나 몰라라 다 던져버리고 말씀의 능력의 종 전하는 말도 대언하는 말도 다 버려버리고 마귀가 오라고 하는 미혹된 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내가 이제 변화가 돼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내 인생길에 없어야 된다. 그 믿음이 없다면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도 없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안 믿는 자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허덕이는 인생길 뭐 되는 게 있나요? 될 것 같지만 안 돼. 그래서 이 다단계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오래전서부터 이 다단계 그래서 거짓말로 이렇게 유혹을 하면은 특히 나이 좀 연세 드신 분들, 노인분들 넘어지는 것은 나이에도 상관없어. 50대도 뭐 팍팍 넘어져. 50대면 지금 젊지요? 넘어지는 데는 나이에 상관이 없어. 50대, 60대, 아니 70대까지도 그냥 막 유혹해가지고 거짓말로. 그래서 자식들이 용돈 준 돈을 좋은 데다 쓰지도 못하고 전부 그런 거짓된 데다 갖다가 낭비를 해버리는 거야. 쏟아 부어는 거야. 무슨 매트를 200만 원씩 주고 사고 다 그 속는 건데 그런 거 거짓된 것이니까 그런 거 사지 마세요.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자식들이 이야기해 줘도 자식이 하는 말보다 자식이 하는 말은 사랑의 메시지죠. 사랑해서 하는 말이죠. 부모에게. 그러나 그 거짓말이 더 귀에 잘 들어와.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어오는데 그런 거짓말은 잘 들어온단 말이죠. 그게 문제야. 내 마음같이. 그게 이제 변화되어야 된다니까요. 마태복음의 2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000년에 오셔서 오늘날에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 그러나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데, 세상에 가 있는데, 마귀말이 더 좋은데, 거짓말이 더 좋은데 하나님 말씀 진리보다 그 마음을 고치지 않고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데. 창조자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데. 하나님 말씀에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인생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런 자에게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무엇이 되어지겠습니까? 변화돼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능력이 내게서 나가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그냥 육신적인 세상적인 기복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복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 주시라고. 믿음.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피나고 그러니까 믿음 주시라고.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 믿음 연약한 거 우리 예수님이 아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모든 삶을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딴 길로 가지 못하게,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생명길로, 예수님 가신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의의 길로만 인도해 주세요. 그래야 내 영혼이 잘되고 생활 범사가 잘되다는 하나님 말씀이 나는 믿고 그 말씀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오니 주여 오늘도 내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딱 붙잡아 주세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누가 와서 내게 그럴듯하게 소근거려도 광명한 천사같이 다가와서 나를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주세요. 사탄 마귀가 나는 마귀다. 이것이 666 짐승의 표라는 거야. 그러면서 다가옵니까? 감추고 속이고 이장하고 그렇게 다가오니 믿음이 약한 사람,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그 영분별의 능력도 모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걸려 넘어지는 그런 우스운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승리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나 그냥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면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천국인 줄 알아. 그런 천국이 아니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 그냥 그저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복음주의자들이 왜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말하기를 구원받은 사람은 뭐 기도할 것이 없다는 거야. 또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강조하고 물어보는 것은 언제 구원받았냐는 거 아닙니까? 언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그 날짜 시간이 중요하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말고 날마다 회개해야지. 날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 우리는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까지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을 입어야 돼요. 더러워지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목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그 더러운 이물질 발을 씻으라는 거야. 날마다 목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 씻어라. 발. 더러운 먼지 이런 거 다 씻으라는 겁니다. 예수 피로 이미 다 깨끗함을 입었으니까 날마다 생활 속에서 이 세상에서 묻은 그 발에 묻은 때를 씻어라. 마귀는 이 말로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큰 표적 그리고 기사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야. 바로 왕의 술객들이 가진 지팡이 던지면 모세 지팡이가 던져지면 뱀이 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거짓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마음을 혼란케 하는 거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까지도 미혹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물리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탄의 관계를 마귀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하신 것을 다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광야의 돌들에게 명령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먹어라. 먹는 문제 해결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 다만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러한 예수님 앞에서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트는 것이죠. 말씀으로 마귀의 이 시험을 물리쳐버리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갖 미혹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의 능력에만 사탄이 이길 수가 있고 사탄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그러나 귀신들도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걸 알아. 알고 믿고 떨고 있어.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떨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세월을 아껴 때가 가까이 이르렀으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러한 말씀들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과 2000년 전에 전에도 마지막 때인데 지금은 얼마나 더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돼요. 신종 코로나가 몇십 년 간다는 것도 마귀도 안다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은 몰라. 몇십 년 안에 오실지 몇십 년 후에 오실지 그건 모른다는 거야. 그때와 시기는. 그러나 오신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 귀신이 예수님께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벌써 오셨나이까? 그때가 벌써 되었나이까? 그때를 몰라. 오신다는 건 아는데. 아니 귀신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몰라가지고 관심도 없어가지고 누가 오라고 미혹하면 하나님 말씀 다 갖다 버려버리고 그들을 따라가? 갔다 와서 좋아지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만 하지. 네? 그러면서가 주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주세요? 하와를 사탄이 시험할 때 하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어.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가 아니라 하시더냐,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니 그게 아니야. 동산 안에 있는 열매 다 내 임의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어? 언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다, 안 죽을 수도 있고 그 뜻인데요. 언제 하나님 그러셨어요?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어요. 죽었어요 이미.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어. 죄와 허물로. 에베소 2장 1절에. 그냥 마귀의 자녀가 된 거야. 마귀의 종. 에베소 2장 3절. 번질상 친노의 자녀 아니었더냐. 그러한 너희를 위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믿기 전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으니 우리에 대한 죽기까지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누가 동네 아이들이 공놀이 하다가 어떤 집의 유리창을 깼어요. 그러면 주인이 나가서 애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며칠 전에도 우리 집 유리창을 깼는데 네가 그랬지? 오늘 네가 깼으니까 며칠 전에 깐 것도 네 소행 아니야? 지금까지 유리창 여러 번 깨졌는데 다 네가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수사관들이 죄인들을 수사할 때 그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옆에서 뒤에서 위에서 밑에서 막 흔들어버려. 자, 다 지금까지 한 유리창 깬 것이 네가 한 것이지? 이렇게 하면은 그 어린아이는 아니요. 오늘만 내가 깼어요. 오늘만. 지금까지 깬 건 나는 몰라요. 내가 한 짓이 아니에요. 오늘만 내가 깼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바로 그거에 마귀가 노리는 것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니 하시더냐? 아니, 그게 아니야. 다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없고 세상에 재미있다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야. 아직 나는 세상 사람이야. 아직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 증거야. 하나님 말씀이 재미가 없어. 세상 말은 그렇게 재미있는데 세상의 거짓말은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잘 들어와. 귀를 통해서. 마귀는 이런 식으로 광명한 천사같이 다가와서 미혹하는 사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때때로 드러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사탄이다, 마귀고 그걸 이겨야 돼요. 그걸 이길 힘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믿음으로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사무엘상 17장 45, 45절 말씀 골리앗에게 나갈 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 만군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노니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골리앗이 엎드려져 버려요. 뭐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요. 골리앗 장수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지.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에서 하나씩 뽑아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돌아온 그 12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사람이 전부 눈에 본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본 그대로 사실 그대로 모세에게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입니다. 우리는 고목나무에 뭐예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냥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다윗은 저들이 말하는 말이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답은 그게 맞지만, 그게 현실이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고 사실이지만, 그러나 원수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박일 뿐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습니까? 그런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너져 버리잖아.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언약궤를 뺀 대사장 앞세워서 찬송하면 그 무너져 버리리라. 힘없이 무너져 버리라.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도 흑암의 결박에 묶어있는 상태다. 흑암의 결박에 묶여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트려 주시고 박살내시고 우리를 묶고있는 흑암의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끊어주셨는데, 호수가 공중에 나는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은 것 같이 마귀가 쳐놓은 결박한 그 흑암의 결박을 예수께서 그 공중의 새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물을 향해 달려가는 그 그물을 끊어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자유케 해주셨다. 마찬가지야. 그와 같이 우리도 흑암의 결박, 묶여있는 그 결박을, 사탄에게 묶여있는 흑암의 결박을 예수님께서 끊어버리셨으니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된 거야. 이게 진리 아니에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예요. 이 전도는 이웃사랑으로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사랑이야. 복음 전에 내 증인이 되리라. 첫 번째 3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예배요, 이웃 사랑은 전도니. 성령 받고 뭐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몇 사람이 되며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새벽을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워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의 생명의 꼴을 값없이 받아 먹으니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기쁘게 찬송하는 삶을 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